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좀 사모함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우리가 여전히 당신의 은총의 그 풍성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위하여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이 풍성함이 이곳에서 강물처럼 흘러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사도행전 비밀을 열 때에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모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1세기 교회의 강력한 생명력이 축약되어서 하이라이트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세기 교회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이 말씀이 교회가 생기가 있고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연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요즘 영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적과 표적의 일들,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혹 조종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모이는 문제, 교회에 모이는 문제, 교회가 모이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또 개인이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충분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물 한 잔 먹고 여기 다음부터는 수건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인식하지 못하고 그 모임의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들이 있어서 지금 성전이 모일 것이냐 아니면 그 모임을 내 방식대로 기준대로 폐할 것인가, 그것들이 너무 기준들이 각각이에요. 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소유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신앙의 공격이 뭐냐면 만몬인데 이 만몬, 이 소유, 탐욕에 의해서 소유하는 문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특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성장과 배가의 문제. 자, 우리가 이제 11월 15일에 수수감사주일에 영혼을 봉헌하기로 이제 우리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저도 부교육자를 10년 하겠고 전사로 치면은 지금 목회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서 성장을 갈망으로 한 초청잔치와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성장과 또 배가의 문제 때문에 실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과 표사, 표적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것을 먼저 선두에 세워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도 지금 헷갈리고 있고, 모이는 문제, 그리고 성장과 배가의 문제. 자, 이게 이제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부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헷갈린 기준들 때문에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인터넷상에서도 SNS 보면은 의견이 양극단으로 나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과를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원인을 취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을 취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이제 아이가 앵무새를 좋아해가지고 앵무새를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어디에 있었던 앵무새냐면 그 룸사롱에 있었던 앵무새예요. 룸사롱에. 그래서 앵무새가 왔는데 앵무새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네. 룸이 바뀌었네. 집이 바뀌었으니까 룸이 바뀌었네. 엄마를 소개하니까 마담이 바뀌었네. 마담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딸이 들어오니까 아가씨가 바뀌었네.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은 그대로네. 아버지는 안 바뀐 거죠. 예, 거기 룸사롱에 자주 가신 분이죠, 이분이. 교회가 원인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를 취할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취하여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교회의 지혜에 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자, 43절부터 45절까지가 하나의 문장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게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보내심을 입은 사도들이 기적과 표사들을 드러내니까 그 다음에 소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공산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칼 막스도 기독교인이었고, 그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져올 때 분배, 공동의 소유, 공동의 분배. 자, 이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럼 이 시스템을 정치적인 영역에 가져와서 우리가 이 사회의 정의사회를 구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칼 막스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인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분배는 돼요. 그런데 그 분배가 왜 되었는지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공산주의에 열광을 하다가 지금 많이 다운되고, 특별히 공산주의에 많이 열광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좌편향주의가 이 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특별히 대학가의 캠퍼스 안에는 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매료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일들을 여러분에게 거론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청소년과 청년들 세대 가운데 뭔가 편향,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재정이나 아니면 그 수입에 대한 문제가 이 시장 경제 안에서 굉장히 젊은 세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공격적인 반항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 그 생각과 맞물려서 공산주의는, 자, 공동의 분배가 일어난다, 자, 소유의 문제들을 뭔가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쭉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이게 1945년에서 48년 그 3년 어가는 동안에 공산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냐를 엄청나게 이 나라 안에서 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막스가 보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원인으로 취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유도 자연스럽게 분배돼요. 기적과 표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이후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이 하이라이트에서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된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이모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의 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소유를 공통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공평하게 분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 돕고, 자, 이런 일들에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특별히 교단 가운데에서 뭐 기장 같은 경우, 뭐 감리교나 기장이나 이런데 사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면은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이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필요가 보이게 되고, 아멘. 이 사람들의 욕심이 떠나가게 되고 탐욕이 떠나가게 되고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 내가 누리고 나만이 먹고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물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요 사이에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노숙자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 이름이 아니고 슈만이래요. 슈만. 그래서 슈만이신가? 이름이 슈만이시래요. 그래서 좀 연세가 한 60대 되시고 이렇게 머리를 묶으셔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찬밥이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밥을 대접하고 두 그릇 막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대접하고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돈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돈을 달. 근데 제가 이제 섬겼던 대전교회에서도 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10명이면 9명 거진 술을 사 드십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재정으로 돕는 거,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재정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도왔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구제를 하면 안 되고요. 이 구제와 분배와 소유를 나눠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세기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구제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분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분배에 강력한 은총이 강물처럼 흐른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실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본인 자신의 삶 가운데 급격한 조명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떵떵거리며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발 앞에 그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벤 헬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머징 교회에 대한 그 지침서가 나와요. 자, 새로운 차원의 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월십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월십이 굉장히 프리하게 되고, 복장도 자유로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복장이 자유로워지고 월십이 자유로워지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임재가 임하는 상태에서 자유함을 열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교회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예배 시간 늦고, 그리고 예배에 그냥 아무런 인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임재가 없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프리해, 나는 자유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와는 은혜와 사랑이 빠진 방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하여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거룩한 구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구속으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일찍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일찍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인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43절과 44절에 44절과 45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멘. 이 원인을 우리가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로 두려워하다는 말은 purpose라는 말이에요. purpose. 이게 직역을 하면 우리의 혼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욱박질러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경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이렇게 뚝 돌아보면은 경외함이 아닌 그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버지로부터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취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뭘 주세요? 사랑과 깨어있는 근신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포퍼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의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의 두려움. 교회가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구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에 독서 모임을 했어요. 독서 모임. 책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 자매들도 있었고 또 형제들도 있었는데, 독서 모임이면은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씩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제 친구 중에 그 형제가 있었는데 재미없다고 안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쁜 자매가 없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쁜 자매가. 그 독서 모임에 이쁜 자매가 없어. 그때만 해도 책을 이렇게 깊이 읽는 자매들은 이쁜 자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독서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읽잖아요. 그런데 이쁜 자매가 없어서 독서 모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가치와 기준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기대와 가치가 완전히 지금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첫 번째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에 밥이 맛이 없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난 교회에 사람과의 교제가 좀 너무 어려워서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만나는 이유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원인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44절 45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예요. 열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멘, 이 교회 가운데 원인으로 취하여질 때에 나머지 따라오는 결과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 중에 분배의 문제, 통용의 문제,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4절 이렇게 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개역 성경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거기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거기에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나의 소유를 자연스럽게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결과를 취할 때 원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인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기 생명력 있는 교회,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경외함의 능력을 취하는, 원인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결과를 취하다 보면은, 그 결과만을 취하기 위해서 달리다 보면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취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열매로 따라오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원인을 취하십시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을 구하시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갈망하는 소리로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배자들이 말하는 소름 끼치고 싶습니다. 여기 막 닭살이 돋도록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 원인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5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우리 기도의 집에 여기 스태프들도, 또 여기 열린 하늘 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기도자들, 예배자들, 사역자들, 조금 어떤, 이게 언제 모여야 되고 어디서 모여야 되고, 내가 모이는 곳이 직장이고 집이고 그리고 교회여야 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고 이 생각 자체에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기도의 집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것을 우리가 종교로 삼지 않습니다. 원인을 취해야 돼요. 자, 성전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바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이 안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이 그냥 주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때문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 가운데서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남을 갖잖아요. 근데 어떤 만남이나 어떤 모임이 그냥 목적 자체가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원인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원인에 대한 교회, 원인을 취하는 교회 되겠다, 이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원인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혹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모이는 이유 가운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오는 것, 그거는 정확한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햄메라 카타, 카타라는 말은 어디 아래서, 햄메라 시간 아래서. 자, 무슨 말이에요? 직역을 해볼게요. 그 시간 아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할게요. 마음이 쏟아지지 않아서 안 모이는 것,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주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재림자매도 여기 있네, 리턴, 다시 오시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아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1세기 초대교회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맞아서? No.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여러분과 강의하듯이 여자와 남자, 그리고 거기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국수주의자도 있었고 거기에 탐욕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의 시간 때문에 모인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의 열정은 언제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그나이트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모이기를 힘쓰는 긴장은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을 설득해봐. 내가 이 교회에 나갈 이유를 나에게 얘기해봐.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이유를 나에게 설득해봐. 여러분, 그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의 1세기의 교회 가운데는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집중해서, 시간, 타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 시사를 열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시리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러시아와 터키는 단 한 번도 몇천 년 동안에 만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 협력해 본 적도 없고, 연합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터키가 연합하고 이란과 연합하고, 왜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야곱의 환란 이후에 강력한 Great Harvest,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전에 모여야 되나요? 왜 우리가 집에서 모여야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야 되겠다라고 설득돼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 이유는 그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이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이거는 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5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에쿠레시아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어 모이게 한 공동체입니다. 왜 모이게 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동의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시간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솔직히 저도 옛날에, 지금은 뽀로로가 되시지만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가 어린이 교회 그 모이는 시간에 딱 똑같이 했어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유혹을 이긴 그 치열함이 생각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매주 여러분이 마음이 동의가 되세요? 난 정말 너무 주님 예배하고 싶어. 나는 진짜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목사인 저도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이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의가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왜 여기 오냐? 왜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냐? 그거는 그분의 시간 때문이에요. 날마다 헤메라 카타, 하나님의 시간 아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시간 아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나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마음을 먼저 사고 마음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아버지의 계획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돼서 쏟아가지고 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녀 양육도 그렇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을 쏟아서 하시나요?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쏟기 전에 먼저 원인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헤메라카타, 시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시간의 지각, 시간을 느끼는 그 영적인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의 경외함. 내 나름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의 나라와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사역이 많다, 일이 많다, 그런 이유들이 많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람셋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 게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빼내려고 하는데 준 게 뭐예요? 과중한 노동입니다.
전에는 지푸라기도 주고 전에는 벽돌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그것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들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모일 시간이 없고,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근데 여기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아래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시간에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들을 다 맞춰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경외함과 떨림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헤메라카타, 그 시간 아래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시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세계 열방 가운데 급속하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힘쓴 거 아니에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목적 없이 나와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에요. 모여서 이 사람과 내가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그 시간 아래에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누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갈망하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모인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모임의 가치와 또 여기 이 모임에 여러분이 목적을 어디다 두십니까? 목적이 핀트가 빗나가면 그 모임에 갈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아까 제가 독서 모임에 이게 빠진 사람을 얘기했듯이 이쁜 자매가 없어서 독서 모임 안 갈래. 여러분 그러나 그 독서 모임의 원래의 목적은 책을 나누는 거였어요. 교회는 교제하고 마음이 통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건 결과예요. 결과.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냐?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아래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일 때 할렐루야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모임에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마음이 뭐 이렇게 교제도 잘 안 하고 난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에 나타나는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를 존중하지 않고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인식이 있어야 이 몸들이 움직이면서 각각의 몸들이 상합하여 연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제는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할 때 일어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내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내가 본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너에게 말하는데, 교제는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 아래서 할렐루야 이 원인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망하는 사람이 자기 스케줄 때문에 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내가 창고를 더 짓고 이 풍성한 수확들을 창고에 쌓고 내일부터 즐기고 호화롭게 연락한다. 자, 스케줄 빵빵하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 오셔가지고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가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스케줄을 고려하십시오. 그분의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원인이 여기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월 15일에 우리가 영혼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초청하는 이 성장과 이 교회 가운데 영혼을 초청하는 이 일이 그 영혼을 초청하는 실질적인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더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티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인칭 단수 능동태인데 그가 더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원인이 있잖아요.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뒤에 따라오는 열매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칭송한다는 말, 찬미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를 따릅시다. 언급하다, 약속하다, 기억하다. 주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기억하여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찬미예요. 찬미.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론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거론할 때 아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사역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지금 재정을 가지고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오늘 당신을 만난 것도 주님 때문이고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선언되는 모든 언어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거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으로 취하여질 때에 그분께서 더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몸 가운데 이 거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역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주님 때문에 이 아이 다음 세대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원인이 취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배와 또 구제와 나눔은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것은 기적도 열매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든 건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성도가 더해지고 풍성하게 부흥하는 것도 열매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취해야 돼요. 원인을.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원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삶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망과 두근두근거림과 설레임이 있으면, 거기에 존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 아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귀엽고 좋은데 예배 끝나고 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전에 아이들과 왁작지껄한 그러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강력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해요. 이 몸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너무 찬밥이잖아요. 주님을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키입니다. 그것이 1세기 살아있는 교회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게 이 교회의 살아있는 보고였습니다. 1세기 교회가 우리의 모델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아까 우리 찬송 예배팀 함께 하였던 것,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좀 경외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독서 모임처럼 여러분 이쁜 자매가 독서 모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에클레시아의 실제 모임, 이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실망하죠. 나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길 원해. 여러분, 그 교제의 풍성한 열매는 원인을 취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 교회가 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도 열매예요. 이 교회는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수가 더해지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도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 교회가 생명의 원인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은총을 거론하고 그분이 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시간에 집중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힘쓰고 애써서 모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만나는 것에 모든 삶이 초점을 맞추어서 정돈되는 강력한 은혜가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는